목회 철학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메이저 리거의 야구 영화예요. 제가 또 야구 좋아하니까 제가 그 영화를 몇 번 보았어요. 몇 번 보았는데 그냥 한 번 볼 때는 재미있다. 두 번 볼 때는 뭐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세 번 제가 보면서 약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머니볼이라고 하는 것처럼 돈 야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브래드 피트가 에스트로라고 하는 그 프로구단의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장이죠. 그런데 결승전에서 메이저리그 결승전에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부자 구단이라고 하는 뉴욕 양키즈와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양키즈는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유현진 선수가 뭐 8천만 불 이렇게 되죠. 1천억.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수천억이 되는 그런 선수 연봉을 주는 그런 부자 구단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 구단은 기껏 해봐야 다 그 선수 총 연봉을 합쳐봐야 양키즈 선수들이 받는 연봉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스몰 마켓, 스몰 머니 야구를 하는 그런 구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결승전에서 졌어요. 그 지고 나서 이 브래드 피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구는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목회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머니볼 그 영화를 보면서 야구가 돈으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돈이 야구를 움직여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단장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나 돈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성교회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붙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오늘 저희 삼성교회가 사람이나 돈으로 이끌려가는 요즘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돈을 많이 헌금하시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에 이끌어져 가는 교회. 학벌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직분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직분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기회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상급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는 내가 맡겨 있는 그 봉사의 직책을 10년, 20년 꾸준히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성도에게, 새 신자에게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깊어지는, 지금 한국교회가 12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의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성교회는 예수님이 움직여가는,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목회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냐면 교회론에서부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목회 철학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공동체.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름받아 모여진 그 공동체가 사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고, 또 친구로부터, 또 어떤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으로든 성경 공부로든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알아가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재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도성을 가진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들, 이 부름받아 모이고 보냄받은 이 기능을,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교회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목회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교회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으로 가져야 할 이 목회 철학,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받아 나가는 공동체, 이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목회 철학을 갖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의 목회는 은혜 갚는 목회입니다. 저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특별히 삼성교회의 목회자로 또 부르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후불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후불의 신앙 자세를 가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영돈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전 그 정영돈을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방송에서 하차했더라고요.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MC였는데 하차했어요. 하차한 이유는 공황장애가 재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알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불의 은혜의 자세,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역을 하는 목사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죠. 그 천안함 사건 가운데 정범구라고 하는 병장이 여러 명의 순국 그 병사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범구 병장이 어렸을 때 이 가정이 헤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손 가정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보거나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이 정범구 병장이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목회해야 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는, 이제는 자식 교육도 마음대로 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목회해야 하는 그 환경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불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목회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사역하지 아니하면 리더로서 우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처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후불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리더의 자리를, 목회의 자리를 함께하는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후불의 자세는 성경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냥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리더로 우리가 사역을 할 터인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유승배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양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각의 목양이잖아요. 리더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육자들로, 우리가 영혼 맡겨진 그 영혼들이 잘 될 수 있는 그 일들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리더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 누구에게 민감해야 되냐면 시대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이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 민감함을, 민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가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한 뭉치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민첩하지 아니하면 리더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결단코 리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민첩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맡은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내는 것이 성실함이고 꾸준함입니다. 저도 성실하려고 하고 꾸준하게 제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4년 전이에요. 4년 전.
횟수로는 김선도 목사님, 그 감리교의 김국도, 김홍도, 김선도 이 삼형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김선도 가장 큰 형인 그 김선도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강의를 오셨어요. 그때 나이가 88세. 지금 91세, 92세가 되셨으니까 88세에 강의를 오셨습니다.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총회장 그리고 총장 그리고 김선도 목사님 이 세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의 질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88세 된 그 김선도 목사님 강의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세 분 중에 1시간 전에 강의실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죠.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꾸준함을 말하는 거고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정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첩한 거죠. 영적으로 민첩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영적 리더로 먼저 민첩한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저는 담대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담대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담대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내 내부에서도 공격이 오고 또 외부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목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리더의 역할과 이 목회의 현장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교사의 역할, 내게 주어져 있는 리더의 역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분의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한 분의 성도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 그런 오늘을 사는 목회자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고 그 역할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교회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기업에서도 교회를 세우냐? 이름이 뭐 삼성교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재정적인 문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목양하고 목회를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무너져 있는 자연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 사회의 제도 이것을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연과 사람과 제도까지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영역까지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삼성교회도 오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을 짧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그 공동체가 온전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여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영혼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우리와 똑같이 리더들로 세워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사도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목회 철학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첫째는 말씀이 기준이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을 오래 가졌던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신자도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도 있고 온화하지 못한 성품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분도 있고 말수가 적은 분도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는 그래도 말씀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만큼 의견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고 모양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 교회가 나가야 할까요? 돈을 많이 내시는 분? 직분이 높으신 분? 많이 배우신 분?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니요. 저희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나아가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숫자, 연수와 사람과 직분과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 싸우는 곳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 주인이 되셔서 제가 그 주님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이루고 그 말씀대로 제가 성품도 그리고 생각도 일도 지금 바꾸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 또 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첫 번째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목회 철학이 제가 첫 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1번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목회 철학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오늘 나를 바꾸고 나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성장해야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공동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의 삶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총력은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잘 가르치고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내에게, 사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말씀 묵상은 좀 사모님이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인 영적 성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 가지고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1강, 우리가 2강과 3강에서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를 우리가 강의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의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장이 있고서야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의 성장은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잡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제자훈련 6개월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제자훈련 동안에 말씀 묵상을 훈련하고 말씀 묵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나 내년에 이게 좀 풀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소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목회 철학의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게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두 번째,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목회 철학을 하면서, 목회 철학을 나누면서 세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담고 이루어가며 하고 있는 세 번째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건 영어로 컴포트.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대응력, 능력.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삼성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세상과 대응하여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력,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이 걸린 성도가 있는데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암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동정이지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암을 고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합심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정하는 공동체, 입으로 립서비스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말만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일이라 그냥 제가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 성도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수를 받지 않고 대신 들어가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도 자신의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뜻 정말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새벽부터 낮과 점심에 그 성도님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혼자 못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도와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생명을 살 수 있는 공동체고 이런 공동체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죠. 우리 삼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잘 되겠지. 그거는 동정이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하는 것이, 참된 위로는 고쳐줘야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게 참 부모잖아요. 자식이 잘못 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공동체. 그게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1번, 2번이 선행돼야죠.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개인 중보기도로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그 공동체의 질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은퇴하면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은퇴를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후임 목사에게 부담이 또 되겠고 또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희 아내하고 우리가 삼성교회를 우리가 떠나면 어디로 우리가 가면 좋을까? 제 생각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교회, 몸담고 싶은 교회. 제 목회 철학의 세 번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치유되는 공동체,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담담하게 생각하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리더십 교육이라 여러분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리더들이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돈이 움직여지고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곳은 맞지만 누군가 특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후불에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아낌없어야 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영적으로 민첩하게 우리의 목양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 목회 철학 세 가지. 첫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곧 공동체의 성장이기 때문에 개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큰 이 두 틀을 개인의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두 번째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도와주러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소피스트, 생각이잖아요. 오늘 이 생각이 실현되고 이루어져서 삼성교회 목회 철학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 또 리더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림들을 그리시고 제가 설교를 했고 또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설교로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목회 철학 1, 2, 3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죽고 우리가 후불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 열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제대로 뒤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열매 열릴 수 있는 곳에 열매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건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예수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개인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 부족한 자들은 또 치료해야 할 분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치료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자연적으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삼성교회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각의 지체를 이루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이 삼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과 그리고 목회의
철학들을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오늘 우리의 개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약한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면 오늘 그것이 부흥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마음들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함께 열심으로 이 목양의 길을,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 이야기는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